어제 오후부터 한방눈이 왔는데 눈 오니까 좋으셨죠? 눈 오는 건 좋고 그 다음 과정이 걱정이지. 그런데 참 입춘의 위실력은 대단합니다. 평일 같으면 이렇게 오셨겠소? 어제도 보니까 일요일 가족법회일이기도 했는데 제가 분당 연화사에 몇 달 동안 법회를 안 갔더니 거기 불자들이 한번 와줬으면 해서 어제 거기 갔다가 점심공양도 안고 불이 나게 왔어요. 국수했대요, 어제. 그런데 후원해서 생각했던 것을 초과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국수를 말아주는데 그냥 물은 뜨신 물인데 다시다 물은 다 없어져가지고 거기다 대고 얼마나 급하게 말아주던지 국수의 특유한 맛 짠기라는 게 있어. 그 제대로 안 빨면 거기다 대고 다시다도 물 내놓은 게 없으니까 간장맛만 나더만, 간장맛만. 그래서 전 알아챘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으면 나한테까지 점심을 이렇게 줄까. 그러니까 어저께 맛이 없었어도 여러분들 먼저 잡수신 그 국수 맛이 나았을 거요. 어젠 내 거 영 그렇던데. 참 오래간만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지어는 지팡이까지 집으신 노불자님이 꼭 오늘 안 오시면 안 되나? 오셨어. 다행히 날씨가 풀어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눈 쌓인 밑바닥에 살포시 얼은 얼음을 잘 못 디디면 얼마 전에도 여기 장애인들이나 어른들이 올라오시는데 계단 없이 만들어 놓은 그곳을 오던 50대면 요즘 세대기입니다, 세대. 그런데 넘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대요, 다리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신발 바닥이 스케이트 미끄럼 타는 아니면은 그 스키 바닥처럼 맨질맨질하더라네. 그거 신었으면 계단으로 와야지 왜 그 경사 있는 데로 오다가 그랬을까? 조심하세요. 결국 입추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치운 겨울에 남은 시간들을 이깁시다 하는 게 입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도 그런 글이 났던데 봄은 사실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를 봄이라고 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2월 초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입춘, 봄이 들어선다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직도 잔설로 남아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준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입춘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어제 일요일 날 거사님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온 것을 목격하면서 막 구룡사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삼재팔란 다란이부를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른 스님들께서는 앞에서 이제 쭉 첫날 오늘 또 순서대로 제가 가운데만 삼재팔란이고 여러분들 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가정화합, 두 번째 병고액난, 세 번째 소원성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좌측으로 그쪽에서 재수대통, 또 입춘대길,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도 양이 안 차면 접수대 1층 종무소에도 내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가져가기도 하고, 오늘 안 가져가면 무슨 영험이 부족한지 이렇게 오기는 와줘서 고마운데, 저 염주대라 도선사나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절들은 오늘 눈 때문에 겨울나기 어렵겠네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 말인데 그 왜 화답을 안 해? 근데 나는 요즘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란이부를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10장, 20장씩 달라고 하는 이도 있어. 5장 미만으로는 한 10장 정도 달라고 하면 제일 이렇게 헤아리기가 좋고, 한 4장까지는 괜찮은데 5장부터는 목에 뭐가 걸리더만. 그래도 식구가 많으니까 10장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문제예요. 봉투가. 그거 넣어 갖고 간 봉투. 그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져가신 다란이 봉투는 봉투보드마다 주는 사람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절에 갖고 오기 거리가 멀고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데 쓰세요. 꼭 절에다 갖고 라 소리는 아니야. 제가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1,000원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1,000원씩만 모아도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원! 잘 못 알아듣네. 10,000원씩만 모으면 5천억이에요. 5천억. 70억이라고 하는 세계 인구가 1,000원씩 모으면 700억 달러입니다. 700억 달러. 아니, 70억 달러. 70억 달러. 거기다 1,000을 곱해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가? 조요, 조. 그런데 세계에 잘 사는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을 구룡사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 나눔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강남 사원연합회에서 이제 발언을 해서 각 사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옛날에 했던 식으로 법당 앞에다 저렇게 법당 안에 10kg짜리 쌀을 쌓아 놓았더니 동참자가 자꾸 늘기는 하는데, 저것을 옛날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가 60kg짜리 한 가마도 있고 80kg짜리 한 가마도 있고, 또는 40kg 마대포로 하나는 40kg 한 가마라고도 합니다.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하듯이 말도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쉽게 10kg짜리 지금 여기 법당에 쭉 쌓여 있는 저 쌀이 10kg.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은 것을
80kg 한 가마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10kg 50호를 하겠다. 주지는? 그랬더니 주지도 50호 한다고 써놨대. 나하고 같이 놀아. 주지는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고맙죠. 내 입장에서는, 원을 세운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등차를 매기는 게 좋은데, 지는 한 30분만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종무원들이, 대중 스님들이 모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숫자가 팍팍 늘대. 처음에는 한 200포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300포 넘었어요. 300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안 한 이들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럴 거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진즉에 동참할 걸. 뭐 물건 사냐? 진즉에 살 거 덕에. 전시장 같은 데 가서 저 물건 살 때는요, 먼저 집어넣고 생각해야지. 한 바퀴 돌고 와서 아유 저거 괜찮았는데 하고 돌고 와서 보면 누가 빨간 딱지 붙여놨다. 그런 쇼핑은 하면 안 되고 이건 다다익선이야. 요즘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회 환경은 어려워지는 게 역력합니다. 내가 오늘 속 없는 소리 한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따 여기서 다란히 부를 나눠드리려고 이제 여기를 이제 매일 기도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치웠는데 오늘은 축원장이 많아가지고 저쪽에 스님이, 대중 스님이 이쪽은 알아채고 딱 탁자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축원을 불전함에다가 떡 얹어놨단 말이야. 조금 전에. 그래서 내가 아까 가가지고 그것을 탁자 위에다 얹어놓으라겠단 말이야. 소임자 입장에서는 불전함 가려있으면 안 됩니다. 불전함은 부처불자 밭전자거든요. 불종자를 키우는 밭이요. 불종자를 키우는 밭. 그런데 요즘 가물어가지고 절절히 힘든다 하네. 이제 이런 때나 한마디 이렇게 해놔야지. 날마다 그 얘기하면은 그래도 구룡사는 뭐 시비 않고 요구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절에 댕긴다고 오는 이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하는 품새를 가지면 힘든 사람도 안 있겠어. 오지금은 못 얻까? 오지금은 그런 일을 동참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법당에 1년 동안 모시는 저 등 하나씩만 가정에서 동참을 해주시고 가족 중에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저 인등실에 있는 인등 한 등씩만 키워줘도 구룡사의 살림살이에 가장 큰 재원이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은, 구룡사 같은 절은 요즘 살림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시주는 불자들이 돌아가셔서 49제로 마지막 장식을 하고 가시고 가족들은 앞서 가신 가족들의 백년 위패를 열반전에 모시는 걸로 구룡사에서 이런 불사 저런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지금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저 170평의 땅에다가 한 600여 평의 별관을 지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럼 없이 절에 와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아니 결제 때는 한 철씩이라도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마음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는 인간 이력서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볼트 슈나이터라고 하는 독일 작가는 지금 88세인데 지금 그러니까 88세면 20세기 초에 태어나신 분인데 50년 동안을 인류사 연구 50년의 결론으로 그분이 연재했던 글을 취합해서 인간 이력서라는 책을 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결론이 50년 동안 연구한 인간 이력서의 결론은 문제는 탐욕이다 그랬더라고요. 문제는 탐욕이다. 불교에서는 문제는 뭐죠? 문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문제는 뭐죠? 번뇌잖아요. 번뇌. 번뇌는 무엇입니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화를 낸다, 짜증낸다, 신경질 낸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분노심인데 그것을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노여움. 나이 먹어가면서 노여움 안 일으키는 사람들 잘 없다는데 여러분들 얼굴 심상 좀 드러내 보세요. 마음 좀 한번 드러내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젊은 시절에 소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나이 잡수시면서 노여움 타는 일이 생겨 안 생겨? 아니 스님도 조금 전에 나도 모르게 그랬잖아요. 내가 50% 했다? 그럼 125만 원이요. 그 나한테 적은 돈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는 큰 돈이고 나한테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돈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인 상자가 주지소임을 본다고 이게 경쟁하듯이 똑같이 50%를 해놨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고맙고 가슴으로는 고맙고 머리로는 아따 요게 같이 놀라고 하네. 이게 여러분들 품새로 얘기하면 무슨 마음? 응? 무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노여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를 말했는데 문제는 번뇌요. 우리가 부자유스럽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금 오늘 이렇게 입춘이라고 모인 것도 지금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다란이 부를 통해서이든 화엄성중 팔부신장 금강역사 호법신중인 화엄성중 지도를 통해서 위실력을 구하든 불보살님의 가피를 원하든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불보살님에게 지금 우리가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 복도 차용하고 덕도 차용하고 지혜도 차용하자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것을 뭐 타력신이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타가 어디 있어? 자력이 타력이고 타력이 자력인데 내 것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돈 빌릴 때 있지요. 근데 처사들이 애써서 벌어서 갖다 준 돈 보살한테 맡겼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자까지 요구하면서 빌려준다 하대. 처사들이 요즘 힘든데야.
지는 처사 거 있는 대로 다 갖다 땡기면서 처사가 돈 좀 빌리자고 하면 까락까락 이자까지 계산을 한다는 거야. 많이는 말고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이런다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신용이 있고 귀한 인연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급할 때 돈도 빌릴 수 있지요. 있어 없어? 근데 그게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자식기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이렇게 혈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들이 주고받을 때는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가져간 놈은 잃어버려. 그런 일이 또 많대야.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맞는다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형제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달라고 하면 무통장 입금시키고 입금표 받아놔.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받아야 될 것이라면. 그런데 불보살님은 우리가 간절히 발언을 하면 주시기는 주시는데 내가 주는 것처럼 그대도 누구에겐가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지켜보고 계실 뿐 도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다. 왜 문제는 우리들일까? 어떤 생명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천하의 영장류, 지금 동물 중에서는 인간이 제일 오래 사는 택입니다. 있기는 있어. 1000년을 사는 거북이? 500년 산다든가. 용? 봉황? 여러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비추어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만 산다면 최고의 영역 속에서 군림하고 사는 거죠. 인간도 다가오는 멸종의 시간을 어찌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를 뿐. 우리 가는 건 다 인정하시죠? 여기 절대로 사바세계 안 떠나실 분. 이 몸뚱이 가지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실 분. 인간 이력서라는 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장이라는 천하의 영장류라는 인간도 다가오는 멸종, 이거 생물로 본 거예요. 생물. 이 몸도 그 시간을 어찌하지는 못한다. 그게 언제일지 모를 뿐. 우리 가긴 가는데 언제 갈지는 아직 모르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울하다 그랬어. 유엔 환경개혁이 주장한 것, 이것을 UNEP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늘 이럴 때마다 저번 입제날 제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지폐 얘기했죠. 그리고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가냐 그렇게 반문했지요. 옛날 6.25 전후로 4.19, 5.16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게 1975년 이후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있는 자들 것을 싹 몰수해다가 배급사회로 만들어서 일을 하든지 않든지 월급을 주고 배급 식량을 주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조차도 해당 사항 없는 시절도 있었어. 특히 저처럼 백부리가 큰 욕심 많은 소년에게는 그 가난한 시절의 그 모습은 지금도 별로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억만장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아니요? 집 가지고 있는 이들이 1억 미만짜리 집에 사시는 분. 여기 저 구룡마을 빼놓고 거기도 저 주택 들어 쓴다던데 앞으로. 그러면 저 딱지 하나씩 받으면 지금까지 그래 들어왔잖아요. 억만장자라는 게 별겁니까? 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쉽게 접근해보자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고, 인류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소비를 하고 있다. 지구도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의 물건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 이력서상으로 보면 자연은 갑이고 인류, 사람들은 을인데 쓸데없는 일들을 세입자가 너무 많이 저질렀대요. 우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없어. 끊임없는 응전. 이 응전이라는 말은 보복하는 전쟁. 정복으로 21세기에 끝없는 가늠할 수 없는 문명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사실 그 발자취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중이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는 녹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들은 다른 해보다 더 춥고 더 눈이 많이 오고 천지지변이 자꾸 일어날까? 과거에는 갑과 을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세입자는 세입자의 마음으로 주인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도 어떤 주인은 매년 새 안 올립니다. 10년 전에 새 들어가 사는데 지금도 그 가격으로 사는 집도 있어요. 아이고 저 집이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가지고 새를 안 올리고 그냥 살으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까락까락 올리다가 양이 안 차니까 전세금은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더 내라고 전세금을 못 낼 만큼 큰 액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도 있다며.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새 안 사니까 잘 모른다.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참담한 기가 짝이 없고 오만불순한 지배자의 역사이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미래를 예언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사만사온이 있던 한겨울에도 한 3일 추우면 한 나흘은 따뜻한 기운이 불던 추나추동 사시절서가 있는 참 지구상에서 이 북위 38도선에 있는 여기처럼 좋은 지형이 없대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말이요, 약효, 산삼 같은 거
아이고, 저 미국에 가도 산삼 많고, 카나다 가도 그냥 천지 그냥 널렸던데. 그럼 산에서 나온 산삼 몇십 년씩 된 놈, 그냥 인삼보다는 낫겠지만, 우리나라 산삼만큼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요. 한 2, 300년 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산삼값이 얼마자고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니까 헤헤이 하고 갔는데 10억이라고 하니까 사더라네. 신문 봤어? 봤어? 금액은 내가 잘 모르고 7억인가 10억인가 가물가물한데 1억도 가물가물한데 7억 10억이 지금 내 가슴에 와 다 컸어. 근데 똑같은 물건을 놓고 받을 만큼 적정 가격을 이야기하니까 히히 하고 돌아선 사람이 그래도 한번 또 이제 딴 사람이 왔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뭐 그런갑다 싶어갖고 에이 빌어먹을 못 팔면 내가 먹지 싶어갖고 그랬는가 막 몽땅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사가들이야. 참. 그러나 우리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삽시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노여워하는 이력서 앞에서 겸손과 겸허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 전에 영화 투모로우라는 그 영화에서처럼 빙하는 녹고 있는데 어느 날 해수면의 온도가 급강하해 갖고 빙하기 시대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낙관론을 제시해 볼 수는 없을까? 이분은 저는 삼성전자가요. 작년에 스마트폰을 4억 대를 팔았다네. 4억 대. 4천 대도 아니고 4억 대. 1원씩만 남겨도 4억이네? 근데 그것만 팔았거든. 그것만. 거기서 조금씩 좀 띄어가지고 좀 주면 안 되는가? 응? 대단한 기업이에요. 대단한 기업이요. 또 우리나라 지 스스로 이류라고 하는 사람 싸이는 그 강남 스타일을 13억 명 넘게 와가지고 접속했대요. 어제 아래 강남구청장 신영희 청장이 구룡사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이 이런 입춘 때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은 봄을 맞이하면서 춥고 힘든 겨울이라는 그 환경을 지혜롭게 이기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예지가 꽃피어진 그런 절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아까 참 여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 얘기를 해도 소임자 입장에서는 뼈 있는 얘기요. 불전함에 다른 거 올려놓은 것도 싫다니까. 알았어요? 스님 아셨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했는데 스님 흉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 가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옮기니가
옮기니가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유럽 사람의 시각에서 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걸 또 발췌한 기자가 또 뭐라 했냐.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인의 눈으로 새 인간 이력서를 쓰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면서 생명은 가치가 있습니다. 행동하자. 그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구에서 얼마만이라도 더 머무르게 하는데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쓰레기 문제라든지 재활용 문제라든지 부처님께서는 흘러가는 물도 아껴 쓰라고 하신 연유가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연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나누어 쓸 수 있으면 나눠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그러한 환경을 문제 되게 하는 것들은 줄여나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한 달이 걸러 구말리인데 여러분들은 직계가족이 있으면 나는 이제 있어봤자 일촌도 한 분밖에 안 남았고 형제는 이촌이고 또 이제 그 형제들의 자식은 삼촌이고 그 다음은 오촌이고 또 저쪽은 사촌이고 막 촌수가 나눠지다 보면은 세상에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에는 우리가 모두 한 태중에서 왔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이것도 100만 년의 인류사를 한 장의 종이에다가 옮기듯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끝부분이 무엇이냐. 탐욕이 문제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지구에서 이민 안 가고 지구에서 얼마만큼이라도 좀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 경에 보면 보살은 어느 곳이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합창단에서도 음성공양할 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불보살님이시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불보살님이시여 하는 공양도 올립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무량수경에 보면 태어난 곳은 어쩌면 다를지라도 과보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있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다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심과 원력을 세워서 정진코자 하는 그 모습은 결국 나도 우리도 부처님같이 불보살님같이 살겠다고 하는 서원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 무량 공덕을 지니고 있는 불보살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용을 해줘. 차용을. 그러면 어려운 환경은 덜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갚아야 돼. 그런데 갚기는 갚는데 꼭 불보살님한테
주신 분한테 도로 갖다 줄 것은 없고 우리도 불보살님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밝히는데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혼자서 과보의 늪으로 가지요. 갈 때도 머물 때도 올 때도 멀리 떨어진 딴 세상으로 따로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부모 형제 처자 권속 다시 만나기 싫거들랑 각각 지 팔 갖고 지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살다가 육도를 흩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곱 유형으로 말씀을 하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금 나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우스님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나는 하면 각자 나는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을 헤아려 보자는 거죠. 첫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 사람은 공경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 번째,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 아부떠르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말, 애민섭수 할지라도 고운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래요. 네 번째는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다섯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여섯 번째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살면서 보니까 세상 별것도 아니더만, 부질없더만, 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연연할 거 없던디. 일곱 번째는 바라는 것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라는 것 없이. 지혜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삽니다.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살아. 용기도 지혜 있는 자의 심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심은 만용이요. 만용. 그건 과한 거죠. 오늘 관음 제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운데도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네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네 어버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참뜻은 어떤 기도에 있을까? 자식의 수명에, 병에, 재난에, 공명에, 출세에, 성공에, 행복에. 제가 입제날 말씀드렸죠. 틱낙한 스님 말씀. 꿈속에 한 여인이 가게를 갔는데 거기는 없는 게 없이 다 파는데 원하는 건 다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좋은 건 다 드러내서 주인에게 그걸 사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행복의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복과 덕과 지혜의 과덕은 팔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오직 씨앗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불행의 씨앗을 키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견주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에 머물러서는 우리 인생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을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그 오늘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현장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서 행복의 씨앗을 가꾸고 키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입춘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